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00여 년 전쯤에 유럽에서 기독교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0년쯤에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존 모트라는 목회자가 이 세대 안에 복음을 이루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아주 가장 큰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과학도 발달하고 또 산업혁명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대에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사가였던 라투렛은 위대한 세기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쯤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이제 무너지면서 1990년대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교도 다녀보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각 도시에 있던 체육관, 운동장 그곳에 가면 적어도 수천 명, 많게는 5만 명 정도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죠. 요즘에는 많이 시들해졌지만 성서한국, 선교한국이라는 큰 대회도 모이면은 몇천 명씩 청년들이 모여서 헌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주의 3인방, 지금은 이제 세상 별세하신 분들도 계신데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서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들, 저도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도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꿈을 정말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7년에 어게인 1907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라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쯤에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 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더군다나 이제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삭개오가 변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크게 회심을 하죠. 그건 굉장히 큰 이스라엘 안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즉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는 회심은 여러분 여리고 동네에 큰 충격파였습니다. 야,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나 보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대망사상이 있었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실제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착각으로 이야기하죠. 시간적인 오해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때를 막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시대를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모든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통치를 이루었던 그때를 재현하는 거였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25%를 막 넘고 할 때 드디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한국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꿨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을 듣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냐? 열 문화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이제 열 문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랑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도 말씀을 기록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곤 하는데 신약 성경은 정치 이야기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수많은 나라의 세계사와 정치사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은 안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전혀 정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근데 우리는 한 비유로 들리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파팍 하고 현실 정치가 머릿속에 확 들어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있던 시대고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땐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근데 헤롯 대왕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왕족은 끝났죠. 근데 신약 성경 보면 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변방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 로마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에돔 출신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보입니다. 신임을 얻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헤롯이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잘됐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 왕을 보낸 게 헤롯 대왕입니다. 영어로는 클라이언트 킹, 즉 대리왕입니다. 대리왕.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한자로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마가 파견한 총독과 다르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을 그렇게 세운 거죠. 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켈라오는 로마에 가서 유다의 통치권을 가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다 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두는구나. 그래서 귀가 쫑긋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이야기를 하는구나. 확 와닿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이라는 것을 이용했지만 거기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은 다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666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로마 황제, 뿔 5이 달렸다. 로마 5개의 황제들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치 이야기를 하시니 귀가 쫑긋했을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되어야 할 귀인이 갔다 돌아오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몇 명을 불렀죠? 종 10명. 그리고 10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를 준 거죠. 한 문화. 한 문화라는 게 100드라크마라는 단위입니다. 100드라크마. 이 100드라크마나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을 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장사해라. 그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장사를 할 때는 돈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고 굴려서 돈을 벌라는 거죠. 그때까지 충실하게 일해라. 근데 돌아올 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게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하시나 했는데 14절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 시민들이 이제 왕을 거부했다라는 얘기죠. 거기 사람들을 보내서 왕 승인을 받고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파견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대왕이 워낙 잔혹하고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면서도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모아서 사절단을 로마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귀가 막 쫑긋쫑긋 쓰면서 이거 지금 우리 얘기하시잖아. 지금 이 전국을 얘기하시잖아. 라고 더 귀를 기울였겠죠. 그런데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이 왕이 되어야 될 귀인이 왕 앞에 가서 왕의 신임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뭐 그 당시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맡기고 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왔죠. 왕의 제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으니 얼마나 생동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귀인이 돌아왔다. 근데 이 귀인은 아켈라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비유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을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특정한 몇 명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한 문화를 당신께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이 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 착하다,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통치권을 줬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 장사를 잘했지만 여기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둘째가 와서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칭찬하면서 그래, 네 능력이 출중하구나. 5고을을 다스릴 이야기를 명령을 하죠. 통치권을 줍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이제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21절도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종과 첫 번째, 두 번째 종과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를 했다는데 박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뒤에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죠. 근데 마지막 사람은 장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쌓아두었죠. 한 문화 받은 것을 고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뭐냐라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우리는 소유 중심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질서는 위탁의 경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위탁이라는 건데요. 종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야, 너 가져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이 종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출발선은 똑같은데 차이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운용을 하느냐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요,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차등하는 분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 차등을 합니다. 이것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경제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 다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이 어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이 간직하고 은혜라는 것을 고이고이 쌓여놓고 나만 누리는 것, 어떤 사람은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5문화, 10문화를 남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두 번째는 우리는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늘려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는 고이 간직해서 그 실패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특이하게도 장사한 사람들 중에 3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장사를 한 사람 중에서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었겠죠. 장사한다고 어떻게 다 남기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지키는 것, 내가 꼭꼭 감싸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순환하고 증식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꼭 가지고 있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누어야지 은혜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은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훔치지 않았죠.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지키고만 있었다는 거. 그걸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은혜를 내 것이냐 꽉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 은혜는 죽은 자본이 되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사랑이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을 내가 꼭 움켜잡고 있으면 그 사랑은 썩어버립니다. 근데 사랑이란 것도 퍼주기 시작하면 사랑은 커지죠. 은혜는 흐르도록 주어진 것이지 가만히 고여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움켜쥐라고 있는 것 아니고, 생명도 소비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 교회를 보면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남기라는 것이죠. 내가 내 소유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많이 가진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 자에게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얘기할 때 26절에 이걸 쭉 결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활용을 했느냐, 사용을 했느냐, 그 사용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오히려 그걸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려고 있은 자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뺏어서 더 사용한 자에게 주리라. 이거 능력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이런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이런 모습이 잘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이 경제하게 교회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고 열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전히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문화만 가지고 있을 거고 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 문화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렇게 남기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은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충성의 방향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제 왜 들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 그럼 이게 행복한 일일까요? 무서운 일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좋은 이야기일까요?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종말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희망이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의 공포가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럼 이거 다 끝날 텐데 세상이 끝날 텐데 그러면 지금은 의미 없네. 지금 내가 그럼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끝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비유가 왕이 이곳에 있다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 왕의 모습, 이미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왕이지만 그 왕이 떠나갔다 다시 올 때 이 모든 것을 결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왕의 제가를 받고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다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능력에 따라서 맡긴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문화씩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 때에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결산이 전체로 퉁쳐서 다 합쳐서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일일이 1대1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지금 끝난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은혜의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고이 간직하고 잃어버릴까 봐 나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꽉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 보면 두 부류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모습은 이 첫 번째 열 문화를 딱 나눠줬을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쫙 나눠줬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 사람들에게 휩쓸린 사람이 아마 셋째 종이었을 겁니다. 다시 안 올지도 몰라.
다시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 문화 이거 내가 꼭 가지고 있다.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런 태도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왕이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또 한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주인의 종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종. 그래서 그 한 문화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마지막 그 셋째 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아예 한 문화조차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열 문화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저 사람은 열 문화나 있는데 10골 다스리고 열 문화나 있는데 굳이 주실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 청직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맞다. 경제학이면서도 동시에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왕대심으로 오시면 그것을 반대했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정치적인 다윗의 왕가가 재건될 것이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내가 어떻게 붙잡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믿음은 보존하기 위해서 꼭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은 은혜를 자꾸 키워가는 것, 그러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점 도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꽉 쥐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은혜가 물처럼 내 손 안에 있는 모래처럼 스르륵 하고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주고 풍성하게 열심히 섬기고 하면 그 은혜의 모습은 점점점 커져서 한 문화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5문화, 10문화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믿음은 보존이 아니라 실천과 위험 감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종말 신앙은요,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제 괜찮다,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책임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도전하는 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갑니까? 삭개오가 회심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삭개오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수 있겠다, 그런 대망을 막 꿈꿀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맡겨진 한 문화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유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5문화로, 10문화로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문화식을 주셨는데 다른 생각에 빠져서 때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빠져서 혹은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가만히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셋째 종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한 문화가 맡겨졌을 때 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고 책임을 다했으니 열 고울을 내게 맡기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맡기리라 할 때 기꺼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여 5 문화를 남겼을지라도 5 고울, 즉 사람들을 맡길 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책임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흔들려서 내 것 지키고자 열심히 꼭 움켜잡는 믿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